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사냥하거나 먹기 위해 잡을 때는 모든 피를 흘리게 하고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죽은 짐승을 발견하면 먹을 수는 있으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는 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역시 죄를 담당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나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고기 자체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피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죠. 피가 생명이라는 말씀은 피를 신성시 여기라거나 무슨 신비한 힘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피를 먹어도 됩니다. 피 자체를 신성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피를 통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이며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중히 여기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피를 통해 알아야 할 말씀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피는 생명이죠. 그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남의 생명을 취하거나 나의 것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우상들의 죄의식을 보면 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피를 마시면서 사슴 같은 건강과 활력을 얻는다 생각하는 것이죠. 호랑이 피를 마시면서 호랑이 같은 힘과 용맹함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어떤 40대 부자가 18살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의 피를 수혈받는 실험을 했습니다. 매달 25억 원씩 들어서 6개월간 실험을 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생명을 취해서 내 것으로 삼는다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 젊음과 내 건강과 내 만족을 위해 남들의 생명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내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남들의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생명을 위해 남들의 것들을 빼앗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들의 권리와 남들의 의무를 빼앗고 남들의 성공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행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많은 정치인의 아들과 연예인들이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많은 편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군 면제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겠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이들은 그만큼 생명의 위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 맙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위해서는 남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아 오든지 받아오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생명은 남들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시죠. 피는 생명인즉 먹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남들로부터 생명을 취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 남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로부터 생명을 취한다 해서 그것이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빼앗는다고 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남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죠. 남들로부터 생명을 얻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하죠. 우리의 생명은 세상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할 뿐이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력함을 느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고 무력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는 것이죠. 그 철저한 무력함 속에서만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도 볼 수가 없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한데 우리 힘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곳에서 생명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갈급함으로 생명을 구하고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를 통해 알아야 할 말씀은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은혜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크고 귀한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구르는 수레바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불교 관련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9일 동안 방에 갇혀 고행을 하기도 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굶어 죽을 만한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깨달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스승이 죽음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은 분위기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엄청난 고행과 수행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한계까지 몰아치고 그러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봐 자신의 마음을 수없이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너무나 흔하게 들어서인지 그렇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 값싸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큰 고생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크신 은혜로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수고와 희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은혜로 받았다면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에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귀하게 받으심으로 그 은혜에 따라 주의 백성됨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